우리는 이만하면 됐지 하는데 주님은 더 하라고 하셔요. 이만큼 봉사하면 됐지, 이만큼 물질 들였으면 됐지, 헌신하면 됐지. 근데 일하는 자에게 더 하시더라고요. 더 이끌고 가셔요. 우리가 마음을 여는 만큼.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베드로도 하나님 계속 이끄셔요. 참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 순종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저 같았으면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내가 더 전문가인데, 여기도 다들 전문가들 오시잖아요. 얼마나 아는 게 많은지, 골치 아파요. 아는 게 많으면 이해가 다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나이 먹을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이해 안 되는 것 뿐이에요. 그때그때마다 하나하나 내려놓고 모든 걸 그렇게 바라보시면 되는데, 하나님 날 다루시는구나, 나를 깨트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나만 가지고 나만 괴롭힌다고.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참 주의 종으로, 종의 마음으로 본다는 거, 그게 안 가본 사람은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아직은 부목사라 조금은 알 것 같은데, 확실히 그 부모의 마음과 그 형제들 마음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주의 지도자의 마음도 이해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왜 나를 이렇게 하시나, 내가 뭐가 깨져야 할 것이 있는가, 내 생각이 무슨 생각이 잘못됐을까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보는 대목이 나오게 되는데, 이 환상은 왜 보여주실까요? 베드로가 기도를 많이 해서, 신령해서, 능력자니까. 물론 그것도 맞은데요, 이 환상이나 이런 걸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미 말씀에 다 나와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체화가 되면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살아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참 기도하고 능력받고 환상 보고 체험하고 그러면 그것도 능력인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얼마나 말씀을 모르는지, 내가 얼마나 불순종하는지. 5주 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5주 가면 보여주실까, 이런 것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 물론 성령이 확 강권적으로 하실 때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는 어쨌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고민하며 분별하면서 나아가셔서 모두 다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베드로가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 오늘 보면 그래도 다행인 것이 항상 기도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시간이 안 나면 마음으로라도, 그게 이제 기도죠. 그게 진짜 기도인데, 마음으로 항상 주님 생각하면서 물으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또 주변에 우리 동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놀랍게도 주변의 동료들을 통해서라도 주셔요. 음성을 꼭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면 10장 1절을 보시면 드디어 이제 가이사라, 고넬료가 나와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백부장, 100명의 그 우두머리죠. 우리나라 치면 이제 100명 정도면 중대장 정도 되죠. 중대장. 근데 이 당시 이 백부장은 오늘날의 중대장 수준이 아니에요. 훨씬 더 이제 권력이 있는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보면 백부장인데 굉장히, 백부장,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집안이 지금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을 경외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놀랍게도 이방인이 구제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 3절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복음 중에서도 아주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셔. 이디오피아 내시가 사모함으로 예루살렘 다녀가는 그 와중에 필립 수장님 만나서
놀라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처럼 오늘 고넬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니까 3절에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4절 고넬료가 주목하고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야, 이게 참 고넬료가 집안만 잘 믿을 뿐만 아니라 부하들 중에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인들도 그렇고 참 고넬료가 귀한 사람이에요. 세상 일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한테 어디로 가라 그래? 저기 욥바로 가서 베드로를 청해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시간에 수업 인도하셨던 서철주 교수님 그 삼형제 집회 때 누구랑 같이 오죠? 저 최소영 목사님 그 처제 되시는 그분이 여기를 오게 된 게 그러잖아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지도를 딱 그려주더니 그 삼선동 거기를 보여주셨대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오신대. 오늘 이 고넬료처럼 그렇게 와서 여기서 훈련 받으시고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워요. 뭐 이미 그런 분들 뭐 주변에도 있지만 아무튼 여기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뭐 사람이 몇 있건 어쨌건 끝까지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는 아무튼 이해 안 돼도 혹 안 되는 것이 있으셔도 중요한 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나를 지금 어떻게 다루시는가? 내 안에 뭐가 있는가? 그걸 보셔요. 주의 종들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내 안에 그걸 깨트려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안 되고 나서 만약에 일을 하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누구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고 이런 것만 하다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발전도 없고 결국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주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이 사도행전 쭉 읽어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잘나고 똑똑한 사람보다도 다 연약하고 약한 중에 하나에 부르셔서 일을 이루어 가셔요. 심지어는 사울 물론 잘나고 똑똑하지만 그마만치 성령을 방해한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했으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고백을 할 정도로. 근데 하나님 바꾸셔요. 물론 그 안에 좋은 그릇이 있는 걸 알고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니까 하시는 걸 보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다. 그분께 구하고 그분께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날마다 물으면 오늘 본문의 고넬료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이미 만났어요. 만났어요. 문제는 순종이에요. 순종. 뭐 어디에 뭐 또 다른 게 있겠지. 또 순종해요. 어딜 가든 순종해요. 여러분은 어딜 가든지 이런 훈련이 돼야만이 음성을 들었을 때 할 수가 있어요. 고넬료 같은 경우 얼마나 이미 훈련이 돼 있어요. 주의 사다 이미 경험이 있으니까 주의 사다가 보내라 그러니까 보내요. 일단 고넬료는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에 이제 베드로한테 하나님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이게 이방인과는 상종을 안 하니까 특히나 이탈리아 백부장이라고 그러면 우리 민족의 원수인 거예요. 유대인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게 이탈리아 로마죠. 로마 제국이 그 예루살렘 성전도 차지하고 있고 아무튼 민족적인 감정이 있는 그거란 말이에요. 예전에 조영규 목사님이 아주 일본을
너무 일본한테 핍박도 받은 그 시절을 지내오신 분이라 아니 일본만 가기가 싫어가지고 그 수기 책을 읽어보면은 그 대목이 나와요. 하나님 어느 날 일본에 가서 설교하라고 그러시더니 가기는 갔는데 그 어려서부터 당한 그 한이 있어가지고 설교가 안 나오더래요. 하나님 어떻게 나 설교하기 싫어요. 마음으로는 어때요? 일본 사람들 다 예수 안 믿고 망해버렸으면 좋겠네. 우리도 맨날 그러잖아요. 다 망해버리라고. 그게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사실 이탈리아, 로마 제국. 이게 고넬료예요, 그 사람이. 사실은 그래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성령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지. 그럼 우리는 하나요? 성령이 가라고 하면 해요? 한다고 그러면서 기도해보겠대. 응답이 왔어요. 또 기도한대. 왜 또 기도할까요? 그 응답이 마음에 안 들으니까. 나 이거 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또 기도하고 기도 백날 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다른 응답이 와요. 와. 마귀가 주기도 하고 내 생각으로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응답은 첫 번째 응답이 거의가 맞다고 그러잖아요. 거의가 내가 꺼려하는 거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재차 또 응답도 받아야 되지만 항상 우리는 이게 순종하는 훈련이 안 되면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싶어도 지체되는 수가 있어요. 지체되는 수가.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아니 고넬료 가면 그 신실한 집이라는데 가서 좀 예배 드려주면 어때?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 조영기 목사님이 그 일본에 갔는데 그 자리가 아주 귀한 자리였대요. 일본 지도자들 모아놓고 한마디로 일본 목사님들 모아놓고 설교하고 또 그곳에 또 몇 명 있는 성도들과 나누는 아주 귀한 자리인데 설교하기 싫더래. 이게 막 맺힌 게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대. 하나님 나 하기 싫은데 그래도 하래. 그래서 섰대요. 섰는데 하기가 싫더래.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했대요. 일본 사람들한테. 나 솔직히 성령이 보내서 오기는 왔는데 나 당신들 싫다. 나 미워한다 당신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 좀 해줘라. 내 마음 바뀌던지 아무튼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 기도를 했대요. 같이 막 울면서 기도하고 그때 막 성령이 임하고 막 끌어안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마음이 열려서 조영기 목사님 그때 설교를 하시고 그러면서 서로 화해하고 그 민족적 한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저기 하셨다고 그래요. 나중에 며느리도 일본 여자를 하나 이렇게 맞아 드렸어요.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아무튼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 가정에 가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 왜 고넬료 가정에 가서 예배 드렸냐고 나중에 따져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다 성령 받은 사람인데 따져요. 왜 거기 갔냐? 아직 내 생각이 깨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의 내 생각을 깨는 거예요. 그게 깨져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던 것 중에 이 사과, 이 스마트폰 이게 엄청난 지금 마지막 때 적인 것 같아요. 이걸 믿고 살아요. 우리가 어느 교회가 어떻다더라 뭐하더라 밑도 끝도 없이 우리는 서로 비판하고 마귀가 쓰는 물론 잘못도 있겠죠. 잘못도 있겠지만 결국은 교회를 분열시켜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잘난 교회, 못난 교회, 교단마다, 교파마다 계속 분열을 주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아주 현명하게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어제 총회 갔을 때도 그 총회장님이랑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엄신영 목사님이랑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아주 괴로우시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도 교회 안의 일들은 세상으로 갖고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너희들 안에서 분쟁을 해결을 할 능력이 없느냐. 그런 거는 세상으로 가져가지 말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오늘날은 거꾸로 돼 있다. 교회 안에서 싸우면은 다 세상으로 갖고 간다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는 그것도 판사들은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판사가 어려요. 왜냐면 연수원에서 1등 졸업한 애가 판사가 되다 보니까 새파란 30대 40대 그 판사들한테 예, 원로급 목사님들 장로들 이런 분들 60 뭐 쭉쭉쭉 되는 분들이 그 어린애들 앞에서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총회장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 교회의 말은 하나님의 말은 그렇게도 말을 안 듣는데 세상에 그 어린 판사 판결이 딱 떨어지면 두말할 것 없이 딱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 누구 말을 듣고 가냐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참 한탄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을 보면서 아무튼 우리 주의 종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주의 종의 사명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신 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본문을 분석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고 진짜 중요한 건 이런 어떤 본문을 분석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주신 것 그리고 오늘날 나의 교회에 주신 것 성도들에게 주신 것을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게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받은 걸 그냥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돈 있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주신 대로만 증거해. 왜 우리가 언제부터 돈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눈치를 받느냐.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기껏 목사들이 요즘에는 막 무슨 장사하는 사람처럼 돈 되는 것만 찾아다니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고 이러시면서 이제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주신 대로 선포하면 되고 우리 목사에게는 고유한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권. 왜 우리의 권위가 떨어졌느냐. 우리에게 축복권이 있는데 누가 나를 성도들이 뭐라고 하건 우리는 그냥 복을 빌어주고 그들이 잘 되기만 기도해주고 선포해주면 되는 건데 왜 거기에 끌려다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베드로도 성령이 원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고넬료까지는 됐고 이제 9절에 보시면 이제 베드로 차례죠. 베드로 차례. 베드로도 기도의 삶을 계속 살고 있어요.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6시면은 12시죠. 밥 먹을 시간이에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기도하고 이제 밥을 먹게 돼요. 그래서 이제 6시 기도하라고 지붕에 올라갔고 6시에 이제 10절에 보면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밥 먹을 시간이에요. 먹고자 할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은 언제 보이나요? 비몽사몽간이에요. 아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조는 듯 할 때 그렇게 보이게 되는데 황홀한 중에 11절 하늘이 열리고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알네. 참 이게 이 장면도 재밌어요. 기도하려고 올라갔고 배고픈데 비몽사몽 짬빡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왜 또 졸았나 몰라요. 배고프고 기도하고 깜빡 졸았는데 하늘에서 뭐 먹을 것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배가 고팠나 봐요. 잡아먹어라 이러는데 안 먹겠대요. 그 안에 부정한 것들이 가득 들어차 있으니까. 이 상황은 참 아이러니해요. 배고픈데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건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대인의 그 편견, 그 율법에 꽉 찌들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굶어 죽어도 이거는 안 먹는 거예요. 이거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잡아먹어라. 아닙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런 거 안 먹었습니다. 잡아먹어라.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어려서부터 안 먹는 거 있죠, 하나씩. 저는 카레를 좀 싫어하는데 그래도 먹기는 먹어요. 개고기도 조금 많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뭐 그런 것들 다 한 가지씩 있을 거예요. 아주 좀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는 음식들. 어렸을 때 땅콩을 많이 먹고는 배 아파가지고 설사를 엄청 하고 나서는 땅콩 잘 안 먹어요. 이제 좀 또 나올 것 같아가지고 약간 이렇게 꺼려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편견들. 베드로는 이거 절대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배고파도 이건 안 먹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잡아먹어라. 놀라운 건 아까도 말했지만 이 부정한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계시가 지금 내려오고 하나님 계시가 임하게 되는데, 이 보면은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에스겔도 보면 에스겔 4장 14절 보시면 에스겔도 비슷한 체험을 해요. 에스겔 4장 14절 똥 먹으라고. 에스겔 이게 말도 안 되죠. 그래도 이 부정한 짐승은 그래도 먹겠는 건데 에스겔 너무나 잘하시네. 4장 14절 내가 말하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쇠똥으로 처음에 똥을 먹으라고 해서 그거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거를 구워서 먹으라고 이제 구워서 그거를 인분을 그 연료로 쓰는 거죠. 굉장히 참 민망한 대목인데 쇠똥으로 이거 하나님 왜 이런 것까지 시킬까요? 하나님이 상징적이죠. 상징도 상징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16절을 보면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식을 의지하고 먹는 것 그것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오늘날도 문제는 먹는 게 문제잖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텔레비만 틀면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는가 맨날 아주 그냥 어떤 사람 막 설탕 집어넣으려고 하잖아요. 조미료 집어넣고 매일 텔레비가 먹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식에 의지하니까 그걸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양식을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양식만 의지하니까 뭘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말씀이 생명이고 거기에 영생이 있는 건데 이게 먹어야만 되는 줄 알고 그걸 끊어버리겠대요. 깨달아야 돼. 그래서 깨달으라고 지금 충격요법으로
너희들이 하도 말씀을 안 먹고 하나님을 말씀의 뜻을 모르니까 이렇게까지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보면 베드로도 지금 뭔가 하나님 말씀하실 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걸 잡아먹으라고 하실까? 베드로가 17절 보니까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아침 고넬료가 보는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서 찾아와 문 밖에 서서 딱 꿈에서 환상에서 딱 깼는데 이거 무슨 뜻이지? 의아해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뭐지? 우리도 무슨 신령한 꿈을 꾸고 나면 약간 선명한 것도 있는데 그냥 아리까리 할 때도 있어요. 그때면 이제 뭔가 사건이 닥칠 때까지 이제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데 베드로가 환상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딱 들어와요. 문 밖에 서서 18절 불러붙대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야 문 밖에서 두 사람이 와있다 따라가라 의심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우리도 이제 이런 환상을 보거나 할 때 반드시 이제 생각이 나죠. 나중에 이 꿈 이래서 주셨구나. 잊고 지내다가 일이 딱 벌어지면 그때 맞아 그랬었지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이끌어 가신다. 이런 거 보면 참 놀랍고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더 우리는 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21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양쪽에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만나게 돼요. 만나게 돼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환상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다 알아요. 이방인에 대한 건데 이방인에게까지 이제 복음을 증거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 그 아까 나왔던 애니아와 도르가 왜 거기를 하나님 보내셨고 하시는가? 그 애니아 도르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 그 이방인들, 과부, 그 사람들, 이방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이 애니아, 도르가 이러면서 베드로를 무드장인 시몬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드디어 이제 가이사라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하나님 인도하셔요. 한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보면 가장 걸림돌이 뭐였을까요? 이 선교를 하게 되는데 걸림돌은 외부의 세력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 사명자 안에 있는 어떤 틀들, 편견. 나는 이거는 해, 이거는 못해. 목사님 하라고 하면 되는데, 이거 못해요. 어떻게 설교해요? 어떻게 찬양해요? 저도 처음에 찬양을 시키는데, 저는 진짜로 앞에만 나가면 말을 못해요. 벌벌벌 떨고, 말도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아버지도 저 말씀 매일 쉬지 않고 말하시잖아요. 근데 앞에 나가면 말 못해요. 저도 엄마서도 얼룩소 저도 말 못하는데 근데 찬양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고민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죠. 찬양은 그냥 하겠는데 그냥 나오는 대로 하니까 근데 이제 설교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설교 처음 하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고 그 일주일 내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진짜 고민하고 타이핑도 쳐보고 타이핑 치는데 그것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맨날 어떻게 그렇게 설교할까. 언제 타이핑을 치면 충주에서 일하기도 바쁜데 신학교도 왔다 가야 되고 이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전에 맨날 언제 타이핑 쳐. 나중에 목사 되고 뭐 하고도 맨날 신방도 다녀야 되고 뭣도 해야 되는데 맨날 타이핑 쳐요. 이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한번 타이핑 쳐보고는 이건 못할 짓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타이핑은 안 치고 이제 노트를 만들어서 했는데 아무튼 이래도 저러든 그 첫 번째 설교가 아주 잊혀지지가 않는데 계속 기도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 익산에 있는 그